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1절 제가 봉독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에스라를 소개하기를 아주 그 족보를 쭉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인데 16대 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족보에 관한 뼈대에 있는 그 집안이 아니에요.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 그랬어요. 족보가 없어요. 뼈대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 우리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흙수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사는 한 필부에 불과하다. 하갈야의 아들. 아버지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몰라요. 하갈야 하는 그 뜻은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 말 뜻입니다. 하갈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포로, 아버지는 포로 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어둠 속에 살지만은 내 아들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만은 내 아들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들어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나니,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니,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은 그 형제 중 하나가 하나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 그 포로 당시에는 그 국가에서 모든 나라를, 그 바벨론 석국에 속한 모든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가 할 수 있었고, 포로가 아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사는 처지를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성전은 있는데 벽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여우들이 들랑달랑 하면서 사는 들짐승들의 초소예요. 그리고 그 빈들에 예루살렘 성전만, 스룹바벨 성전만 서 있는 상태.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하는 그 하나니아와 그 일당들을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있는 그대로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하는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어찌 할까 하는 그런 심정도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이, 감동이 없이 그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어찌할꼬? 우리 조상들의 땅, 아버지의 그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할꼬 하는 그런 심정들이 없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4절에 이르는 것 같이 금식하여 기도가 며칠간 금식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루 이틀 금식하여 기도한 거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전해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스루월 하면은 9월이거든요. 이 수상궁은 왕이 겨울철에 머무는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 지방에 있어요.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에 와서 왕이 직무를 보는 그 별장이에요. 그 궁에, 수상궁에 사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장 1절에 보면은 12월이에요. 왕께 들어가는 그 때까지 아마 그러니까 한 4달 동안 9, 10, 11월, 12월 4달 3개월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느헤미야는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닥사스 왕이에요. 이 국의 수상국에 머무르고 있는 아닥사스 왕을 어떻게 하면 배울고 내가 지금 이 수상국에 있는데 저 왕을 배워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왕 앞에 나아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그 왕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수상궁의 이 느헤미야는 관리예요. 공무원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과 좀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늘 은혜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왕과 얘기할 수 있도록, 내 나라의 사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그 기도를 마칠 때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된다,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포로로 데려온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수상궁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입신 출세해서 왕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철이 되었어요. 왕궁에 거주하지만은 그 공직에 있지만은 왕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입니다. 코람대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둘이 단둘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포로의 자식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등지고 애같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
빈들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그리고 꿈에 깨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가는 길에 이 빈들 광야에 여기에 계시는 여호와를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군요. 하나님 여기다 계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코람데오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야곱은 이름을 짓죠.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는 형 에서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내가 그리하지 않으면 형 에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혼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여호와의 사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야곱은 가졌어요. 하나님과 독대, 야곱은 홀로 남아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은 날이 날마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급박한 위험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하고 묻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 번이나 그런 시간을 가졌고 솔로몬도 왕의 취임식 때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찌 제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선악간에 그들이 송사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두 번째 또 한 번 만나주시는데 그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들을 다 건축하고 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주십시오.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인사철입니다. 인사명령이 나는 그 때입니다. 제가 공동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옷사람들이 그래요. 왜 네가 진급을 해야 되니? 그 이유를 나에게 설명을 해라. 네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라. 내 개인적인 영예나 명예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군을 위해서 이
위해서 더보다 더 큰 그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이나 영광이나 내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것을 구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내 영광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 봤는데 그 원수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 자기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솔로몬은 드렸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불러주는, 자기 곁으로 왕의 비서실장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마치자마자 그때 바로 왕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 곁에 좀 있어줄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비상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기에 가까운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왕후는 에스더 4장 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에 네가 앉아있는 것은 이 때를, 이 백성을, 유다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네 능력으로, 네 미모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왕이 불러주지도 아니한데 나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년에 네가
죽고 다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중년에 내가 어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아들도 없는데 이렇게 내 생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로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울부짖고 통곡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그 궁을 왕궁을 떠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 모습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은 제비같이 학가지고 비둘기같이 하고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궁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도 아니한 이르기도 전에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을 빠져나가고 성읍 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웁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 말을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여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오늘 종일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데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내 집안에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모든 기도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네 것 말고 네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조상들의 그 나라가 이러이러했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 성문은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력을 받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수상국에 있는데 이 수상국에 계시는 왕의 그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을 가문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니산월 20년 니산월 12월이라는 그 9월달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몇 달간이요? 넉 달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께 내 고국의 소식을, 내 마음에 응어리진 이것을 왕 앞에 내가 알릴 수 있을까? 함께 보고를 합니다. 2장 3절 왕은 만세수를 아우쳐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섬기던 그 예루살렘 그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 있는 상태로 있다고 그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왕이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비서실장에 있는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며칠이 아니고요, 몇 날이 아니고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기한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왕이여 제게 1년만 딱 시간을 주십시오. 에스라에서 보면은 에스라는 바벨론 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5만 몇천 명을 데리고 가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은 더 멀어요. 예루살렘까지 1개월도 앞에서 5개월이 걸려요. 왕복 10개월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딱 2달이요. 1년이면은 2달 만에 그 허물어진 성벽 그리고 그 성문들을 다시 수리를 해서 재건을 해서 중수하였더라. 3장이면 중수하였다. 문들을 달고 그 성벽을, 그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해서 다 쓸고 하는 게 아니고 허물어진 그 부분만 고쳐서 리페어
하는데 52일 만에 6장 15절은 52일 만에 완공을 다 시킵니다. 하물며 땜빵을 한다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초는 돼 있고 하물며 그것만 해서 메꾸어 가는데 소리를 해가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년만 내가 그 기한을 정하고 내 기한 몇 일이요? 왕을 떠날 수 있는 기간 1년. 1년 만에 내가 1년만 시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42,000명 마지막 3차 느헤미야 왕에게 42,000명이 데리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성문을 불탔던 성문을 세우고 그 허물어진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고 중수하고 그리고 다시 왕 앞에 섭니다. 52개월이 아닙니다. 52주, 52일, 52주가 아닙니다. 52개월이 아닙니다. 52일이에요. 2달 돼 안 된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쭉 해서 돌아봅니다. 거기에는 이미 기존 토착 세력들이 그곳을 다스리는 토착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을 그 눈을 펴서 밤에 일어나 살짝이 일어나 그 짐승을 타고 뺑 맞고 돕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리고 둘러본 다음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그 현장을 보고 그곳 사람들에게 거기에 함께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다시는 이런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이 현장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맙시다 하고 목을 놓아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문이 되십니다. 만약에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새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우리의 성문,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허물어진 성벽이 있으십니까? 중수하십시오. 리페어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수치가 없도록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수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그 성벽들, 허물어진 성벽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자기들은 세상인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냥 들락달락해요. 왜요? 성벽이 없어서, 성문이 없어서 그래요. 욥기서 1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 하고 칭찬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분임을 사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우리의 성문이 되어주시는 것을 사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 집이 잘 되는 거, 그의 소유물이 이렇게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그 성벽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 성도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성벽이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성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듣고 울러버리십니까?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계십니까? 그 눈물을 닦아줄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루자 든든한 성벽 되어줄 그런 여러분은 그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가봤더니 내 사랑을 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감당을 못하고 듣는 채 많은 채하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더라. 사랑이 없더라. 거기 가면은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냉랭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요. 성벽이 없어요. 성문이 없어요. 그냥 버려진 채로 성전만, 교회만 덜렁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성문이 되어 주십시오.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허물어진 그 성벽을 중수하는, 수리하는, 리페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그 헌신의 시간들이 같이 함께 따라가 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일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토착민들은 시기하고 출투해 성벽을 쌓는다 하니까 여호가 올라다니면 무너질 정도로 부실하게 치워졌다고 흉봐요. 여러분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성문이 되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단시일 내 속전속에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십니다. 그 사람께서 벼락 공부하듯이 벼락 기도로 드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어진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허물어진 성벽, 성문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활입니다. 다시 수리하고 수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옵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벽과 성문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